우리는 흔히 영웅을 이야기할 때 늘 승리의 순간만을 기억하곤 합니다. 이순신 장군 역시 명량과 한산도 대첩의 빛나는 승리로 우리 마음에 강하게 새겨져 있지요. 하지만 장군의 삶은 그 화려한 승리보다 훨씬 더 많은 패배의 그림자와 고난의 무게로 채워져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습니다. 혹독한 추위와 굶주림, 그리고 가장 가까웠던 이들의 배신과 오해와 같은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시련들이 그의 생애를 관통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의 삶 전체는 한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의 최대치를 끊임없이 시험받는 고독한 여정이었습니다. 지금 이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장군의 이야기는 단순히 역사책 속의 기록으로만 남아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장군의 삶은 바로 오늘날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내면의 전쟁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끝없이 반복되는 업무와 경쟁, 그리고 인간관계의 피로 속에서 우리는 번아웃이라는 이름의 조용하고 치명적인 적을 만나고 있습니다. 몸은 멀쩡하지만 마음의 연료가 바닥나버린 상태. 열정과 의욕을 모두 잃어버린 이 무력감이야말로 현대인의 영혼을 침몰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외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독한 무력감의 해답을 이순신 장군이 겪었던 가장 큰 고난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겪었던 가장 큰 패배는 장군 본인의 전투 패배가 아니라 바로 칠천량 해전일 것입니다. 원균이 이끌었던 조선의 수군이 단 한 번의 해전으로 조선의 수군 전체를 잃어버린 처참하고 절망적인 기록이었지요. 이순신 장군은 이미 모든 지위를 박탈당하고 백의종군이라는 이름 아래 그 모든 파국을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그때 모든 것을 빼앗긴 채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렸던 지위, 그의 명예, 그의 헌신적인 병사들, 그리고 나라를 지킬 든든한 군함까지도 모두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이는 마치 오늘날 우리가 겪는 인생의 거대한 실패와 예상치 못한 좌절의 순간과 정확히 같습니다. 온 힘을 다해 쌓아 올렸던 커리어가 무너지고 믿었던 관계가 와해되며 더 이상 나아갈 힘조차 남아있지 않다고 느낄 때 우리는 그때 칠천량의 절망을 고스란히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절망의 깊이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빈손의 공포를 마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장군은 거기서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에 집중하는 초월적인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수백 척의 배가 사라졌지만 그에게는 아직 12척의 배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내가 아니면 이 나라를 지킬 수 없다는 강력하고 숭고한 책임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다시 전장에 복귀하여 배에 올랐을 때 그의 몸은 이미 고문과 고난으로 지칠 대로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시점에서 우리는 장군에게서 가장 인간적인 번아웃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에게는 그 모든 무력감과 절망을 넘어설 수 있는 두 가지 강력하고 단단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무기가 바로 현대인의 지친 영혼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할 생존의 지혜입니다. 첫 번째 무기, 나를 믿는 확신과 자원의 재발견입니다. 칠천량 패배 후 장군은 조정에 올린 장계에서 역사를 바꾼 단 하나의 문장을 남겼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력 보고를 넘어 온 나라가 절망하고 모두가 포기를 이야기하는 순간에 자신이 가진 최소한의 자원과 자신의 능력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천명한 것입니다. 우리도 번아웃에 직면했을 때 종종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착각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려 합니다. 우리의 시간, 경험, 지식, 사랑하는 가족의 지지, 그리고 과거의 어려움을 극복해낸 성공적인 기록까지,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의 12척의 배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가가 아니라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했습니다. 나아가 싸워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우리도 외부의 비난과 숫자에 흔들리지 않는 자기 확신을 단단히 세워 우리 자신 안의 무한한 가능성을 다시 발견하고 재정비해야 합니다. 두 번째 무기, 백성을 향한 무거운 책임감과 삶의 소명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왕실이나 조정의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백성들의 안전을 자신의 가장 무겁고 숭고한 임무로 여겼습니다. 명량해전이 임박했을 때 그는 자신이 패배하거나 물러선다면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외적의 칼날 아래 놓일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깊은 소명과 책임감이 그를 인간적인 절망과 번아웃에서 끌어올리는 가장 강력한 밧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번아웃을 이겨내는 가장 큰 힘은 결국 책임감에서 나옵니다. 나의 건강을 지켜야 하는 책임감, 사랑하는 이들의 행복을 지켜야 하는 책임감, 그리고 내가 가진 능력으로 세상에 긍정적인 기여를 해야 하는 책임감. 이 숭고한 무게는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에너지와 삶의 깊은 의미를 제공해 줍니다. 장군은 이 책임감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돛을 달고 절망과 죽음의 바다를 기적처럼 헤쳐나갔습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이 장엄한 구절은 단순히 용감하게 싸우라는 군령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곧 모든 것을 잃을지언정 내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를 위해 목숨을 걸겠다는 내면의 강력한 선언이자 삶의 목적을 재정립하는 결단이었습니다. 현대인의 번아웃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자 했는가에 대한 답을 잃어버렸을 때 찾아옵니다. 돈, 명예, 혹은 타인의 시선과 같은 변화무쌍한 외부의 목표에 우리의 생존을 걸었을 때 그 목표가 흔들리면 우리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장군처럼 진정으로 지켜야 할 가치를 위해 내 삶을 내어주겠다는 결심을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살아갈 이유를 찾고 번아웃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봅시다. 당신을 침몰시키려 하는 내면의 거북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혹시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일까요? 아니면 타인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감일까요? 그 모든 내면의 적들에 맞서기 위해 우리는 이순신 장군의 불굴의 정신을 빌려야 합니다. 가진 것이 12척뿐이라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을 지키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우리는 인생이라는 명량해협을 다시 건널 수 있습니다. 지친 마음을 잠시 쉬게 해주고 내 안에 가장 단단한 가치를 재정비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영웅의 정신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깊은 힐링과 용기일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의 배는 여전히 희망의 바다 위에 굳건히 떠 있습니다.